누가 큰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라는 제목이에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제 점점 마가복음이 뒤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점점 더 밀도가 더 짙어집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막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0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앞에 보시죠. 30절 31절 보시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사람들에게 말 안 합니다.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셔요. 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요. 왜?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로라. 그거 가르치시고 싶으셔서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갈릴리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묻기도 무서워합니다. 묻기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있는 33절부터 있는 말씀은요. 이 제자들이 이상해요. 묻지도 못하고요. 대답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막 크냐 누가 큰지를 그 길 중에 길을 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제자들이 잠잠해요. 대답을 못해요. 묻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말들은 많아요. 말들은 많죠. 노중에서도 누가 크냐고 뭐 별별 말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묻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입니다. 예수님에게 묻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이 많죠. 제가 말이 많죠. 저도 말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막 그런 말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말들이 많다고 말이 많아요. 노중에서 말이 많습니다. 길 가면서 말이 많고 참 말들도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말들 그리고 주님 앞에 대답하는 말 그 말이 텅 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묻지를 못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당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묻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3일 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라도 묻게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묻지를 않아요. 고난당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지를 않아요. 와서 묻는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들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른 이야기들 묻고 그리고 다른 말들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묻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묻지를 않습니다. 주님 돌아가심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주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나머지 왜 안 묻습니까? 관심이 주가 하시는 일과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묻기를 바라는 거 묻지 않고 주님이 대답하기를 바라는 거 대답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말들이 어쩌면 너무 많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표어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것들을 묻기 시작하고요. 대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정립이 돼요. 그래야지 서로 사귐이 있어요.
계속해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그리고 물어야 될 것들 묻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로따로 노는 거죠. 한 집에 있지만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그냥 자기 원하는 것들만 말해요. 정말로 물어야 되는 거 묻지 않고, 정말로 대답해야 되는 거 대답하지 않고, 그냥 딴 얘기들만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집안에 같이 있어도요,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2021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들 묻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물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모르고 부족해서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어도요, 제대로 된 질문이 못 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신앙이 자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묻고 대답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늘지 않습니다. 애들은 뭐만 해요? 그냥 디립다 외우는 거죠. 그러면 늘지 않아요. 절대로 발전은 없습니다. 뭔가를 깨고 나오고 성장하고 그런 것 없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올 한 해 정말로 물어야 되는 것, 내 관심 말고 주의 관심에 대해서 내가 묻기 시작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할 때, 그게 부족하고 못난 대답이어도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자라고요,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올해는 우리 잘 묻고 잘 대답합시다. 올해는 우리 잘 묻고 잘 대답합시다. 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대답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본문을 좀 보시죠.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후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여전히 무지하였고 비밀을 의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들 관심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나오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 다음 단락 한 10줄 좀 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이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누가 더 위대해질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생활 중에서 서로의 역량을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누가 지식이 많고 누가 영적 능력이 높으며 누가 더 인격이 우수한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맥락은 아닙니다. 이 12제자는 이제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따라야 하는 막중한 일이 주어졌기에 내 위치는 어디일지, 저 친구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서로 논공행상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1등 공신이 될지, 누가 2등 공신이 될지 서로 추켜 세우기도 하고 서로 판단해가며 요즘 말로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의는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방법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뭘 기대하고 가는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협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고픈 길이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뭔가 핀트가 계속 잘 안 맞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러니 그 길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또 다 감당하면서 가셔요. 많은 희생들 다 감수하면서 가셔요. 근데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건 묻지 못하고 대답해야 되는 건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그냥 가로질러 가시면서 사람들에게서도 조금은 더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으신데, 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심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관심이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과 어떻게라도 좀 맞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건 정반대로 갑니다. 앞에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넘겨져요. 약함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정반대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더 속상하셔요. 예수님은 약함으로 오셨죠. 그리고 끝까지 약함으로 걸으실 겁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가문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가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그때 보아서 알겠지만요, 아주 너덜너덜한 족보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거기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도망가야 됐고, 그냥 헤롯 왕이 말 한마디 하면 뭐 거기서 도망간 거죠.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서도 뭐 자수성가해서 애굽에서 큰 물에서 놀다가 무슨 누구죠? 요셉이 대단한 목수의 실력을 발휘해서 무슨 이집트 나일에 굉장한 것들을 지은 사람 아니요, 다시 갈릴리로 오는 그런 연약한 집안에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뭔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가 용이 나실 수도 있죠, 그죠? 용이 나셔서 용이 나셨네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요. 끝까지 약함으로 걸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뭐 본 적도 없는 지혜와 권위로 가르치시나, 예수님은 끝까지 약함으로 걸으셨어요.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것을 보면 아는 거죠.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사람, 약함으로 오시고 끝까지 약함으로 걸으셔요.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신 겁니다.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어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부하시니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로 인하여 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신 건 뭐예요? 약한 우리로 강하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강함이에요.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데요, 이 강함에다가 아무거나 가져다 대시면 안 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강하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약함으로 오셔서 끝까지 약함으로 그렇게 걸으셨던 그 강함이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이지.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약한 자로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완력을,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아니면 사람들을 다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는 그 높음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왜? 흰옷 입은 사람이 보좌에서 다스릴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강함을 주셨어요. 하지만 어린 양도 없고 아무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 마음판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아니요. 어린 양과 함께 거기서 다스립니다. 어린 양 그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강하시죠. 강하셔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강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요. 그 강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낮은 자로 오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습니다. 왜? 약한 자로 강하게 되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그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약한 자로 강하게 하셨다는데 그 약한 자가 누군지도 그러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힘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강한 사람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뭔지,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인생은 약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애쉬 투 애쉬입니다. 재에서 재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늙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전지현 씨, BH 씨, 이런 사람들, 그런 양반들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다르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다 흙으로, 먼지로, 재로 만들어졌어요. 누구라도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 힘이 많고 세상에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어요. 왜? 약한 그 흙들을 강하게 생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이로 예수님을 봅니다.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약한 우리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약한 우리가 흑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꼭 무슨 문제 사고 친 사람만, 사고 친 것에 대해서 뭔가 가슴이 아픈 사람만, 아니면 삶이 쫄딱 망한 사람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흙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약한 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아니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흔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이들이 있죠. 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이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은혜를 부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약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 약한 자임에 대한, 내가 흑임에 대한 처절한, 아니 분명한 겸손이에요. 아니 겸손이 이건 미덕일 수 없는 그냥 인정함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되게 하시라는 것.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신다는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붙잡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를 인정하기에요, 그냥 눈물은 늘 주르르 흘러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잔치 자리에 그 집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붙잡게요, 우리의 얼굴은 늘 기쁨으로 명랑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감정의 폭이 굉장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 하나 부러운 것 없는 사람처럼 웃어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폭만큼 인생은 깊어질 겁니다. 늘 우는 사람, 그 사람들도 얇아요. 그냥 계속 이런 말 하는 건데 늘 지질이 궁상이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요. 늘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것도 얇아요. 하지만 여기 깊은 겸손으로 눈물 흘리고 또 하늘 아버지 앞에서 가장 기쁨으로 웃고 또 가장 큰 명랑함으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폭이 넓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또 끌어안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아주 일상인 사람들이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손담비가 노래하죠. 미셔서 나는 미셔서 그러면 할 말은 맞아요. 난 제정신 아니라고. 나는 무슨 정신으로 산다고? 난 내 정신 아니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약함을 인정할 수 없어요. 끝까지 버텨야 되죠.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이 가득할 때 내 약함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할 때요, 우리는 용기, 그리고 그 활기, 그리고 명랑함,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꼬맹이 애들이요,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웃습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웃어요. 그게 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못 받는 아이들은요,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안타깝지만 고아원이나 요즘은 이름이 좀 바뀌었죠. 보육원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가보셔요. 애들이 울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웃지도 않아요. 왜? 알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니면 돌보시는 이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많은 그런 의미는,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그냥 비유로만 들어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압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냥 얇아요. 얄팍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울고 또 얼마든지 웃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려고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어요. 이 약함과 강함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약함, 하지만 그 삶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게 보여요. 알려드릴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 그리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요. 거기에 평안과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지나갈 때 세상에 있는 풍랑들, 바다 파도를 보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요. 바다 위를 걷는 삶은 어떻게 될까? 다른 것 없죠. 주님 바라보고 주가 행하신 일, 그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그때 흔들림 없이 바다 위를 걷습니다. 이게 진짜로 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변을 보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은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셨어요, 그죠? 적어도 인생을 한 30년 이상은 사셨잖아요, 그죠? 30년 이상 사셨으니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주변을 그렇게 둘러보고 살아서 내가 살아가서 얻는 것들과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말로 그냥 물질적인 얘기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지만 물질적인 차이는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늘로부터 누리는 평강, 땅에서 얻는 것엔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하늘에서 얻는 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소망을 삼고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영접할 삶이고, 그리고 기꺼이 붙잡고 따라갈 만한 복된 삶임을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시고,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보이시는 표적이 되셔서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유익을 따지면 진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마지막 132페이지 아래서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가로질러 갈 정도로 이 크고 비밀한 것을 남들이 알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그리스도이심이 세상에 입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믿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대화로 언성을 높이고 언쟁할 뿐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자신의 지위와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개선하게 되면 진리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진리와 소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면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진리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듭니다. 아예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낫습니다. 진리를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한 마음으로 살면요, 적어도 그 스텝이 꼬이지는 않아요.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스텝이 꼬이지는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넘어집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유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진리를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 생각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 대신에요,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금전적인 유익이에요. 지위와 명성입니다. 금전적인 예수 믿으면 돈 벌 것 같아서, 예수님 따라가면 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 가다 보면 스텝이 꼬입니다. 몇 걸음은 잘 갈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따르면 내 삶의 지위, 내 명성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가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너희들 후히 주시는 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구해라, 주신다. 하지만 두 마음 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두 마음이 하나는 의심, 믿음과 의심 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라는 건요, 믿음과 배치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 말고,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은 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니 그 의심은요, 뭘로 나타나요? 다른 것들을 쫓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는 의심이고요, 그 의심은 뭘로 나타나요? 손에 붙잡히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다른 것들을 쫓는 거죠. 두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의심은 그러니까 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죠. 네거티브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뭔가 포지티브한 걸로 변하게 돼요.
의심은 의심으로 멈추지 않죠. 뭔가 손에 잡히는 뭐가 생겨요. 의심하다가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빨래방망이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포지티브한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쫓기 시작하죠. 뭔가 잡히는 다른 겁니다. 금전적인 유익이에요. 지위와 명성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앉히십니다. 무엇을 왜 다투었는지 물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일말의 양심으로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둘째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며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유익을 위해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공을 쫓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은 자신의 승격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거기 지금 읽은 거 두 줄 위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특별합니다라고 돼 있죠. 거기다 하나만, 모두가 사이에다가 하나만 써주셔요. 이미라고 써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두가 이미 특별합니다. 이미 특별해요.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특별해요. 이미 특별해요.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건요, 그건 폭력입니다. 네 존재를 증명해라 라고 자꾸 묻는 거, 그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건요,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내가 나에 대한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특별해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증명해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들 누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흘러 넘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기분 나쁘시죠, 그죠? 그건 폭력입니다. 너는 좌파냐 계속 물어봐요. 그거 폭력이에요. 너는 네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성적인 취향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 그거 폭력입니다. 그거를 왜 물어봅니까? 왜 그 자신이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해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묻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괜히 얘기를 했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읽은데 그 다음 예수님서부터요. 시작. 예수님은 누가 더 위대해지고 특별해지는 것에는 아무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도 아무 관심 없기를 바라십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며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높아지기를 바라며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 그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이 바라십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라는 동기와 욕망들을요, 그냥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건 그건 고만하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이 그게 됩니까? 사람이 그게 됩니다. 사람이 그게 됩니다. 모든 욕망들 그리고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공자님이 그러셨어요.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40이 되니까 불혹이래요. 40이 불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이 이제 나에게 없대요. 유혹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자님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꼭 공자님이 뭘 그러셨다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요. 그러면 내 모든 동기 그리고 내 모든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이요, 더 이상 이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욕망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뭔지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뭔데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으셔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그냥 어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기준을 가져다 놓고 사람은 저런 거다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단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온 평생을 모든 순간을 내 욕망과 아니면 내 욕심이 하나도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요, 그래도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과 그리고 꽤 긴 시간들을 정말로 내 개인의 내 일신의 영달과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하지 않고 정말로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듯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주를 붙잡으며 또 그렇게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나 우리는 회개했죠. 우리는 돌아섰죠. 돌아서서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이제는 욕망도 없고 뭐도 없고 몽땅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회개했다는 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침반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지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침반과 지도를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냥 왜 나침반과 지도를 주셔요?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시죠. 아니,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갈 때 태어나자마자 에이 빨리 끝내자, 그래서 예수님 멱살을 확 잡아서 글로 훅 갔다 그냥 십자가에 빵빵빵 끝,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많은 유혹 가운데도 예수님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방울이 거꾸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며 그 길을 걸어가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 못한다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주의 영으로 생기가 날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생명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 꽤나 많은 우리들이 아직 그렇게 못한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내 유익을 따지는 것 아니고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진리만을 따르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대요.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지도랑 나침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더니 예수님이 멀리 숨어서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앞에 우리와 같이 가셔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셔서 멀리 숨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은혜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이 나침반 지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유익 보지 않아요.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가운데 앉히고 아이를 안아주셔요. 아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써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영접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요. 그거 아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그게 너희들의 가운데, 그리고 너희들이 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누가 높아지는 생각 말고 여기 이 한가운데 이것 봐라, 이것 영접하라, 이거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아이 영접하면서 그렇게 욕망과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네 지위 아니면 네 명예 아니면 너 유익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니 삶의 모든 선행들 아니면 뭐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그 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뭐가 올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으로 합니다. 그 둘은 명령이기도 하고요. 서로 얽혀 있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동기예요.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하래요. 거기에 뭔가 숨겨진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숨겨진 동기를 숨겨놓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말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런 동기는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심으로 행하고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쉽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마셔요. 그런 말 하면 아니라고 고개를 살짝 설레설레 흔들어 주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신 분이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이런 거야, 인간은 그런 거지 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뭔가 당위를 말할 때는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요? 죄책감도 생기고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사람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가 조금 우쭐해져요. 아유, 그래 우리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낫네 싶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그냥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거야 라는 말에 고개를 그건 아니야, 예수님은 이러셔 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죠? 주시는 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멍해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볍게 할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이런 거다라는 거 금방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벼워질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우리를 끌어내리는, 우리를 그냥 그 세상에 머물게 하는, 그냥 그 뭐죠? 그 필드에 머물게 하는 어쩌면 덫이에요. 그리고 골입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력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고 나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것 같지만 바로 거기가, 그 짐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설교 때 얘기했죠. 짐인 줄 알고 탁 쳤는데 그 안에 헬륨가스가 있어 줄만 당기면 점점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짐입니다. 이 짐을 우리에게 보이셔. 아예 영접하는 거,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래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를 온전히 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차분하죠. 왜냐하면 겨울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2021년이 그러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바라기는,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모든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혼란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시절에 주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고요,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색이라고 그러죠. 그냥 빨간색보다 옆에 파란색을 놓으면 확 올라오는 것처럼요, 전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고 경계선이 희미했던 것이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주 명확하게, 도드라지게 그렇게 보여지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번쩍 눈뜨게 하시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어쩌면 유교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유교 안에서,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안에서는요, 돈 이런 거, 상업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2급,
B급이었어요. 그 위급은 뭐냐면 명예죠.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 신분 계급도 양반, 그 다음에 뭐 농사 짓는 농부들, 그 다음에 뭐 상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 층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게 더 뭐 고상하다는 그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게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두 번째를 하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름이 남는 것과 이름을 남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요, 그냥 이름이 남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남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 동기가 있는 건 위험합니다. 이름을 남기려면 이것도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면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 돼요. 뭐 위대한 목사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게 이름이 남은 거,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은 후에 뭐 어떻게 된다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뭐 다 막아버리고 가겠어? 뭐 그래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거야 이름이 남는 거야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이름을 남기는 것, 명예, 명성,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어떤 교회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오면 뭐 사업에 도움이 될까 뭐 그래서 오시는 분들, 성도가 몇 명이니 여기서 신용카드를 100개만 팔아도 뭐 그러신 분들 가끔가다 있어요. 하지만 뭐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거는 나쁜 거라고 아시는데 이름을 남기는 거, 이건 좋은 거라고, 이건 유교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선 그거나 다 매한가지예요. 다 똑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이름이 남는 거, 그것까지 어찌할 수 없지만 이름을 남기려는 애씀, 그건 어리석습니다. 아마 뭐 성도님들이야 교회 안에서 이름이 남는 거,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겠죠. 이건 뭐 담임 목사 이런 양반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예, 이 이름을 남기려고 애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제 생각엔 교회도 마찬가지요. 인천수목교회라는 교회가 남는 거, 그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건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럼 없어져도 좋습니까? 예, 없어져도 좋습니다. 산산이 사라지고 몽땅 다 사라져도 뭐만 남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으면 되고요. 예수의 이름 남으면 되는 거지. 그거 해서 이름이 남는다면 오케이, 예, 얼마든지 감사해요. 하지만 이름을 남기려고 뭘 하는 건 그건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인천수목교회가 뭐 한국교회를 살린 교회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천수목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렸다고 이름이 남는 것, 그렇게 된다면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은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하고요, 주 안에서 주를 따르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안에 안식과 기쁨, 또 눈물, 그리고 명랑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명랑함으로, 또 눈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의 논쟁이 있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없어야만 합니다. 누가 툴륭하고 누가 뭐 하고 뭐 무슨 라인을 만들고 누가 잘났고, 아니, 그런 건 다 아니에요.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하게 되신 것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들 따라가고 그거 서로 격려하고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돼요. 몽땅 다 주 안에서 잃어버리는 사람, 주 안에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교회,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펼쳐져 갈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충만할지 우리에게 그것의 증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알 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알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잃은 사람이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구나. 주 안에서 모든 것들 잃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누리며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증거해내라고 여러분들이 우기는 건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딨냐고, 영광이 어딨냐고 계속 묻는 건 자기 부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 성도,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런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동기들과 욕망들은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들,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힘과 방향이 정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보여지기를 또한 원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또 가장 아름답게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역장들을 축복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 안에만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이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이들이 흙이요 먼지요 재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육신으로 되어 있는 것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의 모든 삶의 필요마저도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들의 삶과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들이 수고한 것들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질 수 있도록 이들이 손이 하는 일들에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시되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누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생명에 넘치는 것들이 자손 대대로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귀한 복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